버리노라. 버리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는데 특별하게 이제 그 일정 가운데 이 목장들을 탐방하는 그런 이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목장에 가니까 정말 그 넓은 광야에서 그 양들이 마치 유치원 꼬마들이 선생님을 따른 것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전체 무리가 그렇게 따라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지어주면서 그 옷하고 그 모자하고 그 지팡이를 나한테 좀 주시오. 나도 한번 해보겠소. 그래가지고 돈을 좀 주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정말 그 목자랑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기는커녕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나한테는 따라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양들은 나랑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제 음성을 알고 저를 따르는 것이지만은 아마 선생님의 음성은 아직까지 낯설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아주 비슷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 어른들만 5천 명 이상 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500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이런 기적을 베풀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죠? 그들의 사람을 쳐다보니까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래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듯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런 말하면은 그 당시에 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은 제사장이라든지 지도자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 학을 떼면서 난리 부를 겁니다. 우리가 무슨 목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전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흰돌산 기도원에 추석쯤 되면은 뭘 하냐면은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만 모아놨고 그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첫 시간 때에 그 윤석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허스키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야, 너희 양 도둑들아!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들의 피를 쪽쪽 팔아가지고 너희들은 기름지고 배부르고 그 양들 팔아먹고 사는 이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양 도둑들아, 해결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센 설교를 하시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기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 도둑은 떼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네, 가끔 우리가 지하철 내리면은 지하철 입구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와 물티슈 혹은 또 다른 어떤 전도 선물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주는데, 전도지에 읽어보면은 이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니까 교회 뭐 약도라든지 또 예배 시간, 또 담임 목사님 그런 양력,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앞구절은 제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근데 뒷부분에 되는 부분은 한참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의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좋은 교회?
그건 아닌 것 같죠. 꼭 그렇다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새 단장한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은 목사님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물론 확률적으로 높을 확률은 있지만은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의 집단들에 가보면은요,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또 그 이단 그 교주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좋은 교회라고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서 정말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잘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도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도둑이란 것은 1차적으로 바로 마귀를 얘기하죠.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엄도한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 또 들키지 않았지만은 이단 설교하는 사람들, 그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멸망시키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잘 사는 강남에 신혼부부가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카드에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카드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유명한 정말 프리마돈나가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데 초대장이 2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기약에 초대했는데 입구에서 가면은 만날 수 있겠지 이러고 그날 이제 예술의 전당 가서 갔습니다.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잘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파트 입구부터 완전하게 집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둑이 들은 것이죠. 도둑이 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가고 그리고 현관문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라고 붙여놨더랍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서 뭔가 돕는 것처럼 뭔가 주는 것처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6.25 500년 동안에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부적을 쓰고 좋은 명당 자리,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지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묻으면은 거기가 좀 그 사람이 풍성해지고 됩니까? 아니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됩니까? 결국은 이단에 빠져서 죽이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공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거듭났다 그럽니다. 우리 몸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이 거듭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면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해서 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요, 몸은 우리 혼,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하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역적에 돼가지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를 가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엄행이 내려왔습니다. 엄행이 내려와요. 엄행. 뭐라고요? 엄행이에요. 그러면 거기 엄행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아주 엄행이 탁 이렇게 찍힌 직인이 있을 것이고 엄행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엄행을 받듭니다. 지난 당장 이제 몸을 챙겨서 서울로 한양으로 와서 지금 내 앞에 오시오. 새로운 간직을 내려주겠소. 그렇게 엄행이 내려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엄행을 받들까요? 받들지 않을까요? 받들겠죠. 영의 명령의 지시를 받으면은 내 마음은 이미 한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도 따라서 한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육체가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 교회, 초대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가 어느 때 세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앞에서 유명해졌을 때에 그때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로서 한 청소년 시기 때에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은요 사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은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냈다 버리고 일단 도망쳐요. 그리고 나서 양들이 몇 마리 이제 잡아 죽이고 이제 배가 부르고 나면 이제 가겠죠. 그제서야 이제 뒤수습을 하고 이제 옵니다. 왜?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겠죠. 이 양무리들을 제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을 때는 물맷돌로서 승부를 걸고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몽둥이를 가지고 검적거리에서는 싸우라.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물고 가면은 멀리서 물맷돌을 팍 던져가지고 그게 급소에다가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 사자들 품에서 양들을 이끌어내고 늑대들과 가까운 가운데서 싸워서 양들을 지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를 인도하면서 양들을 배불리게 포동포동하게 잘 키웠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가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뜻이 뭐예요? 내가 죄 외상값,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냐? 연약해서 그릇 행하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제약 가운데 죄질 수 있고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요,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3절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닌 것이죠. 아시아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브라질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똑똑해서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누나의 질병 때문에 여러 차례 기도하고 그 가정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었죠. 이전에 제가 그 가수 조영남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 가서 잠시 믿음을 가졌어요. 너무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이 대부분 다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마치면서 신앙을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신학대학원 가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 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됐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생각했더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오면 다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 우리 민수기 보면은 그 나귀가 발람에게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은 나귀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무슨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도 아니고 무슨 짐승이 말을 해, 무슨 이게 이솝 와야, 그러면서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나귀는 뭐냐, 그 당시에 고생하고 있는 민중이다. 그 민중이 주인에게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든지 상징적으로. 졸업할 쯤 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렇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생각했는데 이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대환영이죠. 의사 출신이 이 목회자가 되어서 오겠다는데 얼마나 환영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네는 타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타조는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은 자기 목을 땅을 쳐박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게는 부딪히면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사냐, 마음껏 우리 신앙을 받아들여,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은 홍해의 기적을 믿습니까? 믿지. 그 갈대 숲에 그 지나간 거잖아. 그걸 왜 못 믿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갈대 연못을 지나갔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나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졸업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어.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아시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신학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 구약학 교수로서 임명받아서 사역하고 있다,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안 믿어질 게 어디 있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을 못 믿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은요 못 믿어요. 이것 때문에 걸림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신약 성경부터 처음부터 아예 걸림돌이 돼서 안 믿겠다는 그런 또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니 못 믿을 게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엄청나게 미리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를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 가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고 있고 나이가 80이 다 되어서 이제 항온의 나이가 되어서 양치기로 넣는데 가시떨기 가끔 불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꺼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 불은 아까부터 탔는데 아직까지 똑같이 타고 있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다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키워졌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죠.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나 안 불렀다. 너 잘못 들었겠지. 또 부른 겁니다. 연속 3번이나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그때는 무릎을 꿇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랬더니 진짜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그 입구에 나무들이 많았고요. 그 나무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에도 올라가 있고요. 수많은 문중들이 따라왔고 정말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야겠다. 삭개오는 고독한 사람이었고 외로운 사람이었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를 아실 턱이 없는데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야겠다.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은 모르겠죠.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은 다 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음성이요 화가 나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목소리도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즘 성도들은 전도를 잘 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목회의 문제일까? 시스템의 문제일까? 이 시대의 문화적인 문제일까? 신학의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득 저는 목회자니까 신학적인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많은 성도들한테 가끔 제가 신방을 가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녀들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봤죠. 해봤지만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다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미혹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은 사랑으로 전하지는 않아요. 삭개오야 하는 그런 사랑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야단치고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하면서 언제나 싸움으로서 다툼으로서 끝마치는, 그렇게 전하지 않나. 거기다가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분 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거야. 이런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단의 미혹하는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의 소리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무당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된 계기는 이런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팀을 이끌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집에도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전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인상이 별로 안 좋겠죠. 발을 대고 나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면서 빼고 내다보고 지나가고 아마 그랬겠습니다. 무당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 내 인생이 지옥 같은데 이런 무당하고 싶어 사는 무당이 누가 있어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죠. 자식들 잘못될까 봐 사는 것이죠.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죠. 누가 그걸 좋아서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데 무슨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금 뿌리고 아주 야단을 칠 겁니다. 하루는 제가 낮에 전도팀 하는 시간이고 낮에 그 앞에 그 굴국밥집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몇 분하고 같이 굴국밥 먹으러 갔어요. 가는 길에 이 집에 인사나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조금 열고 식사하셨어요? 이러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입니다. 가요.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따라온 거죠. 굴국밥 하나 시켜놨고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요즘 참 힘들죠, 그죠? 우리도 참 힘든데 참 하기 힘들죠. 그랬더니 요즘 사람 손님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애들은 남동구에서 살고 있고, 애들은 뭐 공부를 좀 잘해요? 이러면서 애들 얘기만 실컷 했습니다. 애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참 그 애들 참 우리 그 누구 엄마를 보니까 인물도 예쁘고 해서 참 예쁘고 사랑 많이 받겠네요. 칭찬만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 다 먹고 나서 이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엄마 사랑하는 거 아세요?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계산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어느 권사님이 그 집에 들렀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러 빨리 오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조각상들 모든 거 다 떼고 불태우고 처분할 거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합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메시지는요, 그는 저주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책망해야죠. 책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따끔하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가게 됐을 때에 그 여자한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가서 죄를 짓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 없는 메시지는요, 저주예요.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사람이 마음속에서 정말 하통칠 나고 그래도 참으시고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우리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길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 위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